오늘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유언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순종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이 명령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도 불리지요. 우리 독촌에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개구리가 떠오릅니까? 청개구리가 떠올라요. 그러면 꼭 이 유언하고 직결되는데요. 왜 청개구리가 저렇게 우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모르시는 분은 아는 사람에게 여쭈어 보아서 알으십시오. 왜 청개구리가 저렇게 비가 올라 하면 그렇게 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저와 여러분들은 유언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만일에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으로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데 믿는 사람인데 이 땅에 남겨두셔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왜 이렇게 남겨두시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형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했는데요.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정했으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할렐루야, 샬롬. 예,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정한 시간에 모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 모음, 교회.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인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흩어져서 모이지 않는다. 안 돼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고만 끝나느냐?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야 돼요. 이 본문 말씀에 동사가 5개가 나오죠.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 동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삼으면 돼요.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베풀면 돼요.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치면 돼요.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 만일에 교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없고 성찬을 행한 것이 없으면 동아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불러 모아서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여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또한 이들에게 이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봉사 일을 해야 성도가 온전히 서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왔다가 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왔다가 가고 끝나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성도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졌지요? 모일 때에 꼭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오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을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읽는데 오빠가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많은 절개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또 안 좋아서 병원에 가가지고 조직검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조직검사를 기다리는데 며칠 후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매우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전이가 된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죠. 내 몸 하나 내가 못해요. 만일에 내 몸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도 손을 댄 즉 나읍니다. 소경의 눈도 열립니다. 절른 발에도 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안진병이도 일어나서 뛰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섭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했지요.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시라고. 바울 사도의 가시가 아직도 지금 신학자들 중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하는 중에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요? 하나는 뭐라고요? 안질이 안질. 눈에서 자꾸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고 그럼 눈이 안 보이고 뭐 보려면은 이렇게 보고 그런 안질이 후보 1위. 그 다음에 후보 2위가 뭐라고요? 간질. 간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딱 쓰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깨어나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설교 듣는 이들이 이 안질 있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또 네 병이나 고쳐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아하하하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어도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쯔쯔쯔쯔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네 눈이라 고쳐라, 네 고쳐라 그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있어야 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더욱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더욱 주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주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없다 할 수 있기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병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감기나 암이나. 감기 걸리면 금방 나을 것 같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기나 암이나. 그리고요, 암은 암입니다. 알면 돼요. 내가 이러한 질병이 있구나. 왜 아픈지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암은 알면 돼요.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못 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알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주께 매달려야죠. 능력의 주님이 계시니까. 예,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형일 협동안수 집사님 걸어서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마다 오시는 분은 아시지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형일 협동안수 집사님, 항암을 견디어내게 하옵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하지 못하나 능력의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인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욱 강건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진영만 집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돼요. 투석하는 시간도 갈수록 늘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혈액을 순환시켜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계셔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또한 70인을 파송할 때에도 가서 전하라. 복음을 명하셨어요. 때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하라. 그래서 12제자가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현장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건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12제자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얻은 체험입니다.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바로 파송이지요. 복음 전하는 이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이 2군데 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디옥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라는 것이지요. 그 안디옥 교회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파송입니다. 선교사를 파송,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 복음 전하는 이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지요. 저희들 이렇게 모였어요. 저희들 또 이렇게 흩어집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흩어집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남전도에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가우동가요? 다리를 건너갔어요. 그 앞에 전도하신 분이 계셔요. 어딜 가든지 전도하신 분이 계셔요. 자세히 봤더니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한지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기에 버거워요.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 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파송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였어요. 독촌교회 사명,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학산면에, 때로는 남학에, 때로는 광주에, 때로는 나주에, 때로는 미안면에, 때로는 한라 중공업에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요. 복음과 함께.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처럼, 12사도처럼, 70인 파송을 받는 자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아니 돼요. 등한시해서는 아니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지요.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우리 독점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모두 힘씁시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기도원이요 성경을 배부하는데 요즘 성경 배부하기도 힘들죠. 막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예전에는 학교 앞에도 학생들 전도했는데 이제 완전히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못하게 해요. 그리고 무슨 행사에서 목사님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못하게 해요. 뭐 종교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라고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사명.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전도라 합니다. 언어가 통하면 전도예요. 그런데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선교 쪽으로 가요. 그런데 모두 다 복음 증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불타는 사람은요, 선교사로 소원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요. 우리는 먼데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민족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렇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래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선교하면은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달리 정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너무나도 저보다 생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옳은 거예요. 완벽하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정하셨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도록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지옥을 촬영하고 천국을 촬영해서 딱 보여주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겠죠. 천국 갈랍니다. 천국 갈랍니다. 저 천국 갈게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즉 먼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먼저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전도자에게 복 주시려고. 만일에 천국을 촬영하고 지옥을 촬영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계기는 될지 몰라도 전도자에게 복은 안 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복덕방 공인중개사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복덕방이라 불렀는데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분에게 집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막 집을 알아봐 줘가지고 그분이 일을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비를 줍니까? 일을 하신 분, 그 많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복비를 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복 주시려고 정하신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는 이 정하신 룰에 따라야 됩니다. 정해지면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 이번에 홍동준 장로님 목포 제1로에 노예 대표로 배구 선수로 나가가지고 배구 우승했어요. 그 많은 노예들이 팀을 짜갖고 왔는데 우리 목포 제1로회가 우승했어요. 저는 교만해가지고 탁구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우승할 줄 알았는데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듀스라는 거 아십니까? 듀스란 거 아세요? 제가 탁구 4부고 그 친구가 탁구 7부면 4부가 7부한테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첫 게임을 받아주다가 10대 10 듀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점을 먼저 따면 이기겠죠? 그런데 정한 것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정한 것이 있습니다. 탁구는 몇 점에 끝납니까? 11점을 먼저 따면 이깁니다. 그런데 듀스가 되면 11점이 넘어도 2점 차이가 나야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듀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많은 게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늘어나니까 본부에서 정한 것이 있어요. 듀스 없이 11점에 끝난다. 그래서 제가 10대 10이 딱 됐어요. 제가 서브예요. 서브 하나 딱 넣어가지고 끝나면 제가 이겨요. 깨끗이 끝나요. 야, 멋진 서브 하나 넣어가지고 서브로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서브를 딱 넣었는데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11대 10으로 져버렸어요. 만일에 그 룰이 없었다면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듀스에서 이겼을란가도 모르겠는데 정한 것이 11점 먼저 따면 정한다고 끝나버렸네요. 정한 것이 있어요. 그 룰이에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 가르치는 자가 신앙 지식을 더 쌓는 것처럼 증거하는 자가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든든해집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진짜 못하고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손자를 가르쳐요. 못하는데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얘야 오늘 못 배웠냐? 나 좀 가르쳐주라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러냐? 그렇구나. 손주가 할아버지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못해, 안 해 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담대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 그거 증거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은 굉장히 강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돼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상이지요. 예수님 아니고는 천하 만물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붉은 글씨만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일주일 내내 아무 복음에 대해서 아무 입을 봉하고 있지 마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 불러보시고 옆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구원을 가르쳐줘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독촌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부흥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것이며 제2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할렐루야, 아멘, 샬롬,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전도대상자 마음에 한번 품고 그 전도대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된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하여도 가까운 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이용일 협동한수 집사님, 진용만 집사님, 또한 박양근 권사님, 연로하신 부모님과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주여,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에 그 정하신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용일 협동한수 집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선미경 집사님 위로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시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진영만 집사님 하나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양근 권사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며, 요양원에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서로 하나님 교제하며 친교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사랑 공동체를 이루며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샬롬 부흥을 이루는 저희 독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근심 걱정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이여 말세치 말에 더욱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 증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